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와 자녀라는 세대로 보자면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이어서 18절부터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당연하죠. 아직까지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눠주는 것, 그게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이건 크게 보면 먼저 믿은 자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좀 더 좁혀서 가정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좀 난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난감하지 않은 아주 쉽다라는 의미로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행하신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나는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가 뭔가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걸 말해주는 거예요.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행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잘 전하기 위해서 물론 교리와 이 내용들, 교훈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행하신 거 말하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그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요, 쭉 말씀하면서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행하신 일, 그 하신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지 않았느냐? 그 행한 거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것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생을 살았는데, 아니면 60평생, 70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할 게 있을까요? 아니, 내가 살면서 이만큼 한 거 다 내가 한 거지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이 고생을 했는데 라면 나눌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2절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보고 알고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전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또 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희귀병이신데
이제 그 수술이 이제 한국에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계속 의학도 발달하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목회자고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알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거나 떨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보면 이렇게 표를 삼아서 미간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기호와 표식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 이게 부모님 말씀하신 그 의미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이 기호와 표식이 돼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때로는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이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신방의 유익함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가정의 신방대원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을 통해 또 은혜 받죠.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어느 가정은 말씀을 그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때로는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왜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하는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어릴 때 아이들 양육할 때 이렇게 막 붙여놓고 곳곳에 말씀을 붙이고 암송하게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보고 아이들이 자라다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때 이게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1장 2절 말씀 이하 그리고 18절 이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의 자녀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신명기를 보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이 말이거든요. 하는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아직 모르니까 아예 기호와 표식을 삼아서 문에 붙여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무조건 지켜, 이게 아니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래서 11장 1절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13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신명기 앞에 보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게 되는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많이 좋아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요, 아무리 좋고 바른 말을 해도요,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성경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말씀을 펼 때마다 마음에 막 감격이 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벽하진 않아도 저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우리에게 말씀을 왜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너희가 지키면 너에게는 행복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표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를 시작한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밤 우리가 잠드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고 기록하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흔히 우리가 오늘 나의 날이네, 오늘 너의 날이다, 너의 날,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좀 더 영적으로 종말론적 개념의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오늘 너의 날이다, 진짜 축복한다, 축하한다, 그 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날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나의 날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나의 날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날이 이 땅에서 많이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요, 밟는 곳마다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너희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25절이거든요. 이런저런 걸 해도요, 또 그런 걸 안 해도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만 가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있는 모인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